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주의 말씀의 계획, 그 뜻을 깨닫고 응답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6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16장의 말씀은 그 전까지 이제 유다 자손의 기업에 대해서 유다 자손이 어느 기업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15장에서 말씀을 나눴고요. 16장은 에브라임과 서쪽 므낫세 자손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의 지파라고 보죠. 요셉의 지파라고 하는 이유는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한 지파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그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두 지파로 인정을 받게 되죠.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와 정복하지 못한 게셀 성읍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16장 4절에 보면 그와 함께 므낫세 자손과 에브라임 자손 곧 요셉의 모든 자손이 그 기업을 받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에브라임 지파는 장자는 아니었지만 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지파였습니다. 그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손을 교차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하니까 요셉이 아버지 잘못 축복하셨습니다. 이 오른쪽이 저 므낫세입니다 하고 므낫세가 장자기 때문에 므낫세가 더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는데 나도 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차해서 축복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므낫세보다 장자로서 축복을 하였고 실제로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의 출신이었고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많은 지도자가 나왔어요. 우리는 오늘 요셉의 지파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같이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아주 중요한 쓰임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덕분에 이스라엘 가문은 7년의 흉년 기간 동안 기아를 극복할 수 있었고요. 요셉 한 사람의 이 쓰임 덕분에 이 두 아들이 각각 지파로 인정돼서 가나안 땅을 다 받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도 나 한 사람이요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 받을 때 요셉과 같은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만 제대로 지켜도요, 나의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길로만 가십시오. 그러면요,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고요.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후대들 앞에서 신앙의 본이 되십시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면 돼요. 오직 복음만 붙잡고 말씀을 기준으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지도자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이었으며 눈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은 므낫세의 동생이었지만 야곱의 손을 교체함으로써 첫째로서의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므낫세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점점 세력이 약해졌지만 에브라임은 유다 지파 다음으로 중요한 요충지를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대상 5장 2절에도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자손은 유다보다 강하여 온 이스라엘이 그들을 따르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실제로 분열 왕국 시대에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우상 숭배 끝에 이 대가 끊어지긴 하지만 이런 축복을 누렸어요. 에브라임은 장자의 지파는 아니어도 하나님이 택하신 지파가 되었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지파가 되었음을 오늘 여호수아서 16장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 다음으로 중요한 성읍들을 차지하였고 요충지를 차지했고요. 후에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었죠. 오늘 성경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장자만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받은 자, 그 구원을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의도적인 불순종을 경계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에브라임 지파의 치명적인 죄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에브라임만의 죄는 아니에요. 다른 지파도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일단은 에브라임 지파를 보면 유다 지파와 마찬가지로 에브라임 지파도 정복하지 않은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 성읍은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던 게셀 성읍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다 지파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유다 지파는 정복하려 했으나 실패한 것이죠. 여호수아서 16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게셀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게셀 거민이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여 종이 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쫓아내지는 못했는데 어떻게 종으로 부릴 수 있었을까요? 종으로 부릴 수 있었으면은 쫓아낼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 그 당시에는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쫓아내지 못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쫓아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그냥 놔둔 거죠.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들을 복속시킨 후에도 이들에게 조공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고요. 성경은 이들을 종으로 부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불순종을 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범죄를요,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에브라임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우상 숭배와 타락만 일삼다가 유다보다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인종 혼혈 정책으로 그들의 민족성마저 소멸되어 버렸죠. 그리고 나중에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에브라임은 여러 나라 가운데 혼합되었느니라고 호세아서 7장 8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말씀 속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지만 나의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죄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행하거나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성령에 회방하는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죄는 자신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의도적인 범죄는 회개의 영이 임하지가 않습니다. 알면서도 짓는 죄이기 때문에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는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일반화시켜서요, 죄가 아니라고 거부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용서도 받을 수가 없겠죠. 우리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 심각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 이렇게, 그냥 쭉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고 계시고,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죄인 줄 알면서도 죄 속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용을 써도요,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한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빨간불이 켜져야 돼요. 근데 빨간불이 안 켜져.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에게는요, 구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말로 미화시켜도 죄가 불러오는 사망과 저주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죄는 빨리 끊어버리고 멀리 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이미 지었다면 나의 부끄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죄를 지은 것을 알면서도 내가 죄를 지은 걸 알아요.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죄의 자리에 있다면 괜찮네 이러면서 죄의 자리에 있잖아요. 빨리 거기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셉과 같은 축복을 누리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에브라임과 같은 지도자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지도자로 쓰임 받습니다. 세 번째, 의도적인 죄를 성령의 이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모욕하는 죄를 범하지 마세요. 회방하는 죄를 범하지 마세요. 죄악을 저지르고 그 죄를 정당화하려 한다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고 후대까지 저주에 이르고 맙니다. 오늘도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호수아서와 같은 정복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선 요셉의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에브라임 지파가 의도적으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은 이 죄를 우리가 간과하지 않게 하시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며 거기서 멀리 떨어지게 하시고 거기서 죄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이 16장의 말씀 오늘도 하루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